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경우들을 있다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소요 격동케 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자 했을 때 이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연극장에 에베소 지역에 지금 현재 어느 도시든지 기본적으로 10,000명, 20,000명 넘어가게 되면 10만 명 넘어가게 되면 극장 하나씩 이렇게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은 자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도시들마다 극장을 세웠는데 대충 그 거주민들의 10분의 1 정도 규모가 되게끔 그렇게 연극장을 세웁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아주 지금까지 아주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거죠. 무대는 다 파괴되었지만 이 객석은 파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산 자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자연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쌓아서 이 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2000년, 3000년 가는 것이 이 로마의 극장, 야외 극장인데,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남아 있는 그 극장의 규모가 25,000명이 들어가는 규모. 25,000명이라면 지금도 큰 거죠. 지금도 큰 건데 당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 사람이 많지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이 25,000명, 그러면 당시에 시민들이 25만 정도, 30만 정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25,000명을 수용하는 그 언덕바지에다가 이렇게 바다를 내다보면서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외 극장을 설치했는데, 그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층고가 높이가 10층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파트 지금 10층 정도 되는 30m, 한 층을 2.5m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도 한 25m 정도 되는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인데, 규모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참 얼마나 설계를 잘했는지 음향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돌 객석 밑에다가 청동관하고 토관을 묻어서 진동이 되게끔,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면 그 소리에 그 객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첨단입니까? 2000년 전인데 돌 의자 밑에 이 청동관, 토관이 묻혀 있어서 파이프 오르간처럼 진동을 통해서 혼자서 해도 끝에까지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원래 소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퍼지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효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설치했던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뮤지컬도 보고 검투도 보고요. 심지어는 검투도 보고 마술도 보고 이런 그런 장소인데, 요즘 이 미국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올해 다른 거 화장품 사업 안 하고 광고 안 나가고 딱 공연만으로 해서 11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11억 달러. 11억 달러. 2조 원이죠. 2조 거의 2조 원 가까운 그 수익을 벌어들여서 이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실감 나는 그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런 가수죠.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6개월 동안 산을 1시간 동안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체력을 준비해서 무대에 서는, 우리는 아이돌 그룹 하면 연애하면 그때부터 망한다. 아이돌 그룹은 연애하면 그때부터 무너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개 연애하는 것, 연애하는 것 얼마나 그냥 그 기업적인 차원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공개하고 그 풋볼 축구 선수 공개하고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지역 경제가 살아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먼저 지금 이 싱가포르에서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고급 호텔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5천만 원짜리 호텔이 전부가 다 매진됐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매집이 싹 다 매진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먼저 할 것 같은데 K-팝 뭐 K-컬처 대단해서 할 것 같은데 그 수용할 만한 공연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예약이 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을 사실은 나쁘게 말하자면 정치에 신경 쓰지 못하게 유흥하게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이 제국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데 그런 속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싹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락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달려들어갔다. 질주했다. 그러니까 성난 군중의 그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이런 상태로 위축되고 있는 그 속에 바울이 해명하려고 주저함 없이 달려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죠. 백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좀 진정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성난 군중 속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빼지 아니하고, 나 안 잡혔으니까 나 대신 마게도니아에서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잡아가신 거지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난 군중 속으로 같이 다니는 믿음의 형제,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폭동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요 다음 바로 뒤에 나옵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서 앞으로 밀어내서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유대인들은 싹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대리인 세우지 아니하고 바울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겁을 먹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앞으로 밀어내서 자신들과 무관하다라고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길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말릴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도 그에게 통지하여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그런 어리석은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죠. 어떤 분별력입니까? 세상에 맞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요즘 서울에서 또 대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티내고 자기를 보이고 하는 것이 이게
그게 그렇지 않는 1인 시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무슨 피켓 걸고 정부청사 앞에 가가지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학생 인권조례 반대한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절대. 그건 이민청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종교까지 보호해주고 그들의 신앙까지 지켜줘야 될 하등의 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처음에는 머리만 춥다고 들어오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깨까지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인은 쫓겨나게 된다. 그 이슬람을 섬기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폭탄을 두르는 엄마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터뜨리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볼 나지 않을 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정말 0.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마가석 방파제로 자기를 그렇게 막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가서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그런 교회들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한테 이러한 일들을 맡겨둬야 되고 우리들은 그냥 예쁘게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가? 다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지금 어저께 그냥 날씨는 좋지만 공기가 아주 최악이고 나쁨인데 저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만 안전하게 공기청정기 팍팍 틀면서 그 아파트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수면이 한 5년 정도 연장되나? 근본적인 것은 그냥 놔둔 채 나 혼자 건강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듯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막 피어대는, 막 쓰레기 소각하는, 어제도 그냥 그 주일날 그 아름다운 꽃밭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났거든요.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을 태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성난 군중 앞에 내가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띄어야지. 구원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도 막고, 창을 들고 검을 들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비춰지는 어떤 1인 시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우리 서 있는 그 자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기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고향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그 마을 끝자락, 거기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셨다. 이 표현,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동족이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10번이나 원망하고, 그래서 제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실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큰 은총 가운데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관리들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정말 그 고급 정보잖아요. 고급 정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고 들어가지 말라고 권할 수 있는, 통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사자굴에 떨어져 있던 그런 다니엘의 그 입을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긍휼이, 은총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백성들 가운데로 성난, 절대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편이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